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한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 강아지 주인하고 강아지하고 이렇게 같이 뛰어가면서 막 장애물도 통과하고 이렇게 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아시죠? 이거를 보통 어질리티 대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영상이 화제가 된 것이 이 강아지 주인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 아시는군요. 시각장애인인데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그 코스가 막 꼬불꼬불 막 뛰어다녀야 되니까 사실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는 영상을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뛰다가 시설물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강아지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동선이 겹쳐서 부딪히기도 하고 참 훈련하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았었는데 놀랍게도 이 팀이 대회에 나와서 몇 등을 했을까요?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이렇게 해내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적을 특히 믿을까? 많은 기적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아멘. 산더러 들리어 어디에 던져지라 하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바다에 던져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항상 놀던 산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돌산. 왜냐하면 그 산은 돌만 있어. 나무는 없고. 그 대신에 이게 큰 산은 아니고 조그만 언덕배기 같이 생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산에서 항상 공놀이도 하고 그 돌산을 막 휘저으며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돌산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요? 네? 그렇지. 잘 아시는군요. 산이 없어진 이유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산을 폭파한 거예요. 한 번은 반을 폭파하고 그 다음은 반을 폭파해가지고 돌산이 하루순간에 그냥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산을 폭파해서 없앨 수는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산이 그대로 들려져 가지고 바다에 던져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까 23절에 보면 그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산입니다. 산. 여기서 말하는 산은 뭘 의미할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산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을 이제 여호와의 산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마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산은 스가랴에서 등장하는 산과 의미가 좀 비슷해요.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이 사라져야 평지가 될 수 있겠죠. 이 스가랴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엄청난 방해와 난간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이런 위로의 얘기를 전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이 큰 산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난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방해물과 어려움들을 만나잖아. 그거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난관을 만납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내 앞에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평지가 되게 하실 거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지가 되게 하실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 내 인생에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다에 던지실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의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난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산들이 평지가 되고 그 산들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앙케이트 조사에 보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제일 듣기 싫은 말 1위 뭐였냐면은 더 있다 가라 이 말이었어요. 왜 갑자기 탄식이 나요? 1위 더 있다 가라 이 말 듣기 제일 싫은 말. 그러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 1위가 뭐였냐면 막 여기저기서 막 듣고 싶은 말들을 막 얘기해 주시는데 듣고 싶은 말 1위는 일하느라고 수고했어 이 말이래요.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언제 이제 추석이 지났으니까 이제 구정 때 꼭 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예요? 더 있다 가라 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제 해야 될 말 1위가 일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리고 2위가 뭐냐면 이제 친정 가야지. 이 얘기가 이제 2위였다고 그래요. 꼭 기억하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옛말에도 우리가 말 한마디가 뭘 갚는다고 그래요? 청량빛을 갖는다. 뭐 천냥이 어느 정도 값어치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여튼 엄청난 가치겠지 뭐. 말 한마디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뭐의 힘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내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지. 내 자신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해야지. 왜 내 스스로 내가 내 말을 통하여 나를 죽이는 말을 하냐고. 왜 남을 상처 주고 남을 죽이는 말을 하냐고.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혀의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다고.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의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기서 참 엄청난 말이에요. 산더러 들리어 누구든지 이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어떻게 하라?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잖아. 우리가 이 땅을 기왕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돼야지. 아니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만 겨우 나오는 믿음 생활 해가지고 무슨 복이 되겠냐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산들이 어떻게 들려 바다에 던져집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사건도 그렇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는 뭐와 같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러잖아. 아말렉 자손 앞에서, 아낙 자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말 이런 거지. 여러분,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보셨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돌산에 가서, 돌산을 딱 넘어가면 이렇게 논밭이 있었어. 그래서 항상 거기 가서 메뚜기를 잡았어요. 메뚜기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어려운 분은 이제 운동신경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고, 좀 쉬운 분들은 운동신경이 좋은 분들이고, 저는 쉽게 잡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쫙 노려보다가 한순간에 몸을 날리면서 잡으면, 많이 잡았어요,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잡으면 이제 놓아주기도 하고, 출출하면은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다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참 메뚜기라는 게 뭐예요? 허무하게 잡혀서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 게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다고, 아니 자기 스스로 자기 입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참 허망한 인생입니까? 불쌍하지, 안타깝지, 어리석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정말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민수기 14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먹이라 얘기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우리의 먹이야. 옛날 번역은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옛날 번역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말로 얘기하면 식은죽 먹기야. 그냥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고백처럼 그 땅을 싸워 이겨 정복하게 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지. 산을 향해서도 바다에 던져지리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가야지. 내 생각과 지혜로는 내 삶에 지금 놓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난간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러나 그것을 향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그래야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인생과 고난의 시련 앞에서도 움츠려들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아멘. 옛날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맨날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을 하는 거야.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의심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러니까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뭐가 불만이 있는 거지 또.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만들 거면 천국만 만드시지 왜 지옥까지 만드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당신같이 말 안 듣는 사람 다 집어넣으려고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중요한 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결국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럴 때 그 떠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신뢰예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의심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의심도요, 좋은 의심은 있어.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것들, 도마가 예수님께 그 창에 그 찔린 거기에 손을 넣었던 것들, 의심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확신을 얻고 싶었던 거야. 확실한 증거를 얻고 싶었던, 그래야 내가 확실한 믿음으로 갈 것 같아서 의심을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좋은 의심인데, 우리는 이런 의심보다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불신앙적인 의심, 좀 뭔가 의심적어가지고 우리가 불신하기 위해 의심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 나오죠.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 기도하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절대 의심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뭐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이런 말 할 때 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시험을 봐.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떨어졌어. 그럴 때 가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근데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은 뭐예요? 붙기를 바라며 기도했지만 의심은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의심은 했다는 거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거기에 가사에 후렴에 이렇게 나와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뭐를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다는 것, 여러분 뭘 버리십니까? 집에서 뭘 버리세요? 필요 없는 것을 버리잖아. 쓸데없는 것을 버리지, 쓸모 있는 것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은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이 쓸모없는 의심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찬송가에도 이 의심은 버리고 뭘만을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갈 때, 특별히 의심의 마음 들 때 있지. 인간인지라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응답을 믿으라. 아멘. 예전에 그 고 하영조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기도에 대한 이렇게 설교가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마치 따발총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와 같다고요? 따발총. 우리 청년들 따발총 알아요? 그냥 느낌은 알겠지. 따발총이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나가는 총이 있어. 뭐 총이 다 그렇게 나가긴 하겠죠? 총을 잘 안 쏴봐서 더 그렇게 나가겠지 뭐.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진짜 기도는 물론 우리가 이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따다다다닥 하고 그냥 간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 기도의 중요한 시간은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따다닥 구하긴 해야지. 성경에 보면 간구하라고 나오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긴 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지.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그냥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해. 나는 얘기할 시간도 안 줘. 그러면 그 사람 다음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지. 여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아니 우리 얘기만 막 하고 집에 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가야지. 그 응답을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3절, 24절을 동시에 한번 띄워주시면 가만히 보면 23절하고 24절하고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두 개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첫 번째, 이루어질 줄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두 번째 같은 게 뭐냐면 그대로 뭐하라? 되리라. 24절에도 그대로 되리라. 응답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믿음과 응답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고, 응답을 믿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 중에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어디에 그려졌는지 아시나요? 로마에 갔다 오신 분들,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그려져 있어요?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천장도 위에 올라가서 등 하나 바꿀래도 쉽지 않은데 그 시스티나 성당은 엄청 높아요. 그 위에 천장에 그림을 9폭의 그림을 엄청 크게 그립니다. 완전히. 그걸 얼마 동안 그리냐면 4년 동안 그려요. 이렇게 다들 놀라시진 않는데 여튼 4년 동안 그거를 혼자서 다, 물론 제자들하고 같이 그렸겠지. 천장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려도 힘든데 계속해서 꼬박꼬박 이거 하려도 힘든데 천정을 보고 그리려니까.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몸이 이제 아파지기 시작했지.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거기에다가 물감을 칠하느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감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눈으로도 떨어지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이제 눈도 안 좋아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몸은 안 좋아졌는데, 여튼 여러분 이것을 그리기만, 천지창조를 그리기만 해도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세요?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지. 그런데 6일 동안 창조하면서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 22절
예수님이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처음 말씀이 결국엔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며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고 있어. 의심만 가득해. 믿지 않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실리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지. 내가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지.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을 말로만 믿지 말고 진짜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권세고 특권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셔서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난관을 만날 때마다 의심은 버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